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울이 85명의 그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미쳤다 하더니 진짜 미친 것을 확인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또 이 사건은 다윗의 그 작은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희생을 통해서 큰 책임을 물으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점점 쇠락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윗의 이 등극을 촉진하는, 재촉시키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다윗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굴로도 숨고 광야로 숨고 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서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사건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빛은 말 아래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기 때문이지. 다윗은 이 시대에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꾸 숨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이 전면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사건이,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이 당시에 깡패 나라입니다. 깡패가 어떻게 하죠? 깡패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이 열심히 일한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깡패죠. 블레셋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깡패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불의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람들이 누굴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나라의 리더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다윗 쪽으로 지금 많이 상당히 기울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주민은 어디 소속이냐? 유다지파 소속입니다. 유다지파 소속.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 지파지만 섣불리 또한 나서기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장애가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일라가 유다지파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유다지파 소속 중에서도 다윗과 혈통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냐 하면 좀 먼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일라는요, 다윗의 이 가정과는, 다윗과는 이게 가깝지 않은 먼 친척 정도 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지금 아직 400명이 군사로 준비도 안 됐는데 블레셋과 이들을 대신해서 싸운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 사소한 일에 이분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추석에 여러분들 벌초들 다 하셨죠? 벌초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다 직접 했지 않습니까? 벌초할 때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뭐 이렇게 처삼촌 벌초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 나중에 정작 내 부모님 벌초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대충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과 그일라의 이 관계가 딱 이런 관계예요. 처삼촌쯤 되는. 그래서 대충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11절을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쭉 볼 텐데요.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나중에 그일라가 배신을 하잖아요. 사울에게 사울과 손잡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다윗과 그일라의 이 관계는 같은 지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현실적 고민은 뭐냐면, 만약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다윗 공동체가 사울에게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노출되면 이게 블레셋과 막 싸우고 있는데 사울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뒤에서 막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다윗의 400명 군사들이 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진퇴양난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민은 합니다마는 오래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 다윗의 물음과 하나님의 그 대답, 그 사이에는 좀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동일한 문제인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블레셋을 칠까요? 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 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입니다.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 전쟁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그 비전이 뭔가,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너의 동족이 당하는 그 불의로부터 그 동족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너의 가족을, 너의 동족을 구원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단순히 도와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시키는 일에는요, 사람이 가깝냐 안 가깝냐 그거 상관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 구한말에 이 조선 땅에 왔게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 얼굴색이 같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구원시키는 일. 그들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 조선 땅이 있는데요, 갈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은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과 그 생각과 그 본질적 가치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 회의하고 논의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계속 생각만 했다 그러면 답이 나왔을까요?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현실적 계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렇게 대답하고 별로 답이 안 나와요. 더 복잡해지죠.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일의 본질이 뭐냐? 그 일이 가지는 가치가 뭐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걸 알게 되면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논의가 끝나죠, 그죠? 일단 해야 돼. 또는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죠. 근데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라 할까요?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답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는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만에 하나. 그놈이 아니라 그분의 만에 하나 때문에 9,999개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 고민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맴돌다가 회의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해 주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럼 yes, no가 분명해지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헷갈릴 때 딴 데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사건의, 그 일의 본질적 가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그 가족을, 우리의 가족,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와 그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발견하나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반대가 옵니다. 반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면서 반대하죠.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사람. 400명.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는 터무니없다 아니면 타당하다. 뭘까요? 타당한 거예요. 이분들의 반대는 타당한 것입니다. 매사에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좀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의 반대는 타당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자칫하면 큰일 나지 않겠나? 이것은 일찍이 다윗도 이미 고려했던 위험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4절 보세요. 4절. 다윗은 이 반대 의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앞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았어, 당신들 잠잠하고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렇게 좀 권위적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반대하면은, 그죠? 반대하면 당신 기도해봤어? 내가 더 기도했어. 그냥 잠잠히 따라오시오 라고 말하면서 꼭 드는 사례가 있죠. 뭐예요? 꼭 드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사건인데 7일 동안 침묵하고 따라와가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서 그 사건을 막 하면서 당신들은 침묵하시오. 응? 내가 주님 말씀 가지고 가는데 잠잠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이상해요. 다윗도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안 하죠.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더 물어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대자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죠. 존중하는. 다시 기도해 봄으로써 반대자들의 그 반대 의견,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의견을 아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렇게 2번 더 기도했더니 또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하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처음과 동일한 대답을 얻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5절 보십시오. 보면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을 치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못지않게 이 다윗의 사람들도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처럼 그들 또한 다윗의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를 하다가도
다윗이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에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리,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다윗 공동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로서 한 마음이 돼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발라야 전체가 다 바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전쟁은요, 다윗 공동체에게 아주 좋은 첫 단추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필승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필승인 것입니다. 자, 이제 승리의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다윗 공동체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일라 이 주민들에게 다윗을 넘기라고 겁박을 한 것 같아요. 그 성이 문과 문빗장이 있으니까 다윗을 그 안에서 넣어놓고 뭐 잔치를 하든지 넣어놓고 문을 딱 잠가 놓으면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뭘 합니까? 보면 9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은 이 사울의 위협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들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을 배신해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죠. 은혜를 은혜로 갚기보다 배신의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좇아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배신당하셨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때뿐이지 십자가 앞에서, 위협 앞에서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모함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말세에 있을 일반적인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배신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따지고 묻고 왜 배신했냐라고 이렇게 물을까요?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연거푸 2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사울이 과연 내려올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 12절에는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겨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다윗 입장에서 그일날 생각하면 마음에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울 손에 나를 넘겨주려고 할까? 라는 섭섭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이 다윗의 심경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그일라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나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어오기를 꾀한다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 때문에,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윗 자기가 아니라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온다 함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만 아니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겁박을 당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일라가 정말 나를 넘겨줄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묻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나만 없었으면 저 사람들 이런 일을 당할 일도 없었겠구나. 묻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섭섭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마음이 섭섭하고 또 원망이 생긴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낸 분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피해서 집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따지고 물고 뜯고 대판 싸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배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묻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이러한 일들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이 다윗, 마침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기 전에, 배신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신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다윗은 자기만 사라지면 그일라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어디로 갑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광야의 높은 곳, 요새가 있는 곳, 그 요새처럼 높은 곳도 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24절에 보면
저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지역으로도 내려가고 29절에 보면 엔게디 요새도 머무르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여기 있다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광야를 막 이곳저곳 떠돌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길이라고 하면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다윗이 왜 물었을까요? 여기서 떠나면 광야인데 내가 그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물어볼 때 아주 자주 꽃밭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하죠. 힘쓰라.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걸로 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그 안락한 그 일날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게 무슨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뭐 건강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 일날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다고요? 600명. 원래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죠. 그런데 갑자기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2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일날 사람들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가 배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중 적어도 200명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거는 용사로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당신의 말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200명, 600명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보다 큰 선물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광야에 있어도 그것은 천국이죠. 반대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반대자만 있는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 뭐예요? 다 안 좋은 거죠. 정말 행복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200명을 준 거예요. 추가로 배신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다윗의 진가를 안 사람 200명을 준 것입니다. 또 광야로 갔을 때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을 다시 만나요.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자면 다윗을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 신방이 이 목적이 이거죠. 가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지난번에 언약했던 그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꽃길은 아니지만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행복인가요? 그 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막 찌찌볶고 싸우는 가족끼리 100평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한 가족끼리 한 30평에 살고 싶습니까? 30평도 큰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사람과 작은 곳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인 것이죠. 다윗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면 흩어졌던 생각이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 다윗을 보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홀로 결정하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다윗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궁궐도 있고 왕궁도 있고, 그죠?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사울이죠. 뭘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식도 떠났잖아요. 요나단도 자식도 떠나고 사람 겨우 그냥 겁먹어서 있는 거지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혼자서 쓸쓸히 죽지 않습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읍시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물어가는 그런 인생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길과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께 물으며 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용산 공동체가 주님께 물으며 가는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생각에 아버지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묻고 또 묻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용산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각에 한 마음이 되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어 정말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승리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모든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